아시다시피 저희 외삼촌은 지금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오랫동안 또 병원에 계셨고 또 그만큼 일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 중에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나 다른 가족들이나 그 측근들은요 알게 모르게 특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경우도 의리 때도 그렇고 은준이 때도 동네 산부인과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저 외삼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케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한번 검진을 이제 하러 갔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 모니터 큰 거 있잖아요. 거기 환자 기록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모니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맨 밑에 비고란에 최영민 교수님 조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 놓은 거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 외삼촌이 산부인과에 계시다고 해서 그 분야만 저희가 어떤 특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치과, 정형외과, 안과 대부분이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의과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다들 외삼촌 친구, 후배, 제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치과를 어쨌든 한 번씩 가는데 제가 다니는 치과가 이제 선릉역에 있거든요. 왜 집 가까운데 치과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냐? 왜 가겠어요? 외삼촌 친구가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저희 어머니도 다니고 저희 아버지도 다니고 저도 다니고 할머니도 다니고 다 다녀요. 이모도 다니고. 근데 저는 가서 뭐 자주 가진 않지만 제가 돈 내고 치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래봐서 기본적인 거죠. 뭐 스케일링 같은 거나 수직 치료 같은 거. 근데 그런 건 있죠. 금리 씌우는 거. 그거는 워낙 단가가 세기 때문에 금값만 받아요. 금값만.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그냥 인사만 하고 와요. 저는. 갈게요. 그러고 와요. 근데 이곳저곳에서 이 외삼촌으로 인해서 참 유익을 얻고 또 그만큼 어떤 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우리 외삼촌의 조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런 감정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측근 중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정말 말 그대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높아지고 내가 그만큼 인정받는 존재가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의 측근이어도 그럴 텐데 하물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측근이라면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유익이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혜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시러 이곳저곳 다니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변화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까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예수님이 제자들 끼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끼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 자신은 안 가셔. 나 빼고 자신을 따라하는 사람들 몇 명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몇 명? 7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전까지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경험도 없습니다. 기적이나 이적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말씀 듣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믿음 있는 사람 뽑았겠죠. 그 중에 좀 신실한 사람 뽑으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신도였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복음의 현장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없이 또 제자들도 없이 그들끼리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쉬운 결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치 군대에 막 입대한 이등병한테 총 쥐어주고 너 최전방 가서 싸워라. 이거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보나마나 너무나 위험해요. 무모해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당사자도 더더욱 아닌 정말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순종했어요. 예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뭐냐? 그 72명의 일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본 두 번째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진짜 여기저기 다 있죠. 뭐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제 교회로 본인을 파송한 교회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오면 뭐 하겠어요? 보고해요. 선교 보고. 그동안 이런 뭐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런 걸 보고하는. 이 72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마도요, 이 사람들 처음에 길 떠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가족들, 예수의 제자들, 다른 추종자들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걱정했을 거예요. 어떤 걱정? 야, 저 사람들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괜히 사도 고생하면서 아무 소득 없이 오는 거 아닐까? 그런데요, 그 모든 예상이 빗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17절. 이는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왔다. 오랫동안 낯선 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들이 뭐 했다고요 지금? 얼굴에 지친 기색 하나 없어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어요.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당당하게 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도 잘했으니까. 잘 감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보고해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내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곧 이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 또한 거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해도 그만큼의 결과가 있으면 할만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피곤한 거 다 사라지잖아요.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길을 떠났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길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 예수님도 없이 우리에게서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근데 결과는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겠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서로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서로 극진한 대접하려고 했을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마구마구 제공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스컵 호텔에 딱 아줌마다는
조식 뷔페, 점심은 먹고 다 사먹이고 극진한데 이전에 받지 못했던 그런 대접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그 선교사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신나요. 또 그런 대접까지 받은 게 아니라 또 복음의 열매까지 풍성히 거두고 왔으니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칭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칭찬받아야 돼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됐을까요?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마구마구 칭찬해 주셨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그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믿고 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칭찬하지 않아요. 더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불복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마땅히 기뻐할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왜 그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하실까? 혹시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걸까? 나없이도 저렇게 저런 능력을 행하네? 예수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까 나 조심해야겠다. 저것들 내가 늘 지켜봐.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 왜요? 둘리가 호의하잖아. 그게 아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더라고요.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잘 대해주면요, 그걸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고마워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그런데요, 그게 끊임없이 계속되다 보면요, 어떻게 마음 생각이 될까요? 당연하게 여긴다. 나니까 저런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해. 당연해.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일이 끊겨.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대접을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기분 상하죠? 빈정 상하죠? 또 그것이 뭐하게 돼? 분노하게 돼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치과 말씀드렸잖아요. 치과 자주 안 가잖아요. 저도 뭐 1년에만 2-3번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면 거기 있는 그 치과 식이공사라 그러나 그 직원분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 저도 잘 알아요. 저도 뭐 가면 장훈 씨 왔어요. 뭐 잘 지내요. 애기 몇 살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최근에 한번 갔을 때 제가 거의 1년 만에 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그래도 예약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상, 그죠? 전화로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약을 하면 저 창훈이에요, 정창훈이에요. 그러면 창훈 씨 오시려고요? 언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1년 만에 전화를 해서 했더니 전 반가운 마음에 그분이 받는 거예요. 저 창훈이에요. 그랬더니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뻘쭘해지죠? 그래서 저 정창훈인데요. 그래서 정창훈 씨요? 잠시만요. 근데 막 잡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러는 저 예약 좀 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럼 너무 사무적으로. 언제 괜찮으세요? 이날 뭐 오전에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뚝 끊어요. 마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막 빈정상하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되시죠? 제 감정이.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내가 누리는 게 사실 내 거로 누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호의였어요. 호의. 우리 외삼촌을 통해서 받은 호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나 때문에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 모두 내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누리는 어떤 유익에는요, 내 공로나 내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되다 보면, 그래서 같은 유익과 어떤 은혜를 누리다 보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높임받는 존재구나, 인정받는 존재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외삼촌 이름 때문에 대접받을 때 기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막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되면, 그것이 계속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가 외삼촌으로 인해 누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를 누구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외삼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쁘지 않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아마 가장 기쁘셨을 거예요. 정말 노래 잘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칭찬하셨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 지금 저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고 좋은 대접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단지 그것만으로 기뻐만 하고 있다 보면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자신들의 것인 마냥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두 글자는 뭘까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있죠. 19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셔요? 보아라 라고 그러시죠. 이 보아라라는 말은요, 다른 버전의 성경은 없어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 추가된 겁니다. 아마 이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이 부분을 왜 추가했겠어요? 여러분, 보아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영어,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할 때 어떤 뒤에 문장을 강조할 때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listen! 그죠? listen! 평소에는 그냥 말하다가 특별히 강조하는 말, 꼭 지켜야 되는 말 할 때는 listen을, 그게 뭐예요? 잘 들어. 아마 같은 의미 같아요. 이 보아라라는 말과 잘 들으라는 말. 봐라! 뭘 봐?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뒷부분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이 뭘까요? 내가.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가 줘? 내가 줬다는 거를 잊지 마.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한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그 감격과 그 기쁨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을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한 능력과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미리 막으신 거예요. 그것이 칭찬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너희들로 인한 게 아니라 예수,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이 아니라 20절 후반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사탄을 이긴 것,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천국
백성의 이름이 올라간 것, 그것에 비하면 그런 능력, 그런 권능, 그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큰 기적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누리는 기쁨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그 예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누린 기쁨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쁨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한 10은 될까? 아니면 5는 될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 우리의 능력이 나타날 때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다. 내 능력, 내 권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삶이 어렵고 힘들어 떠나는 분도 있고, 그 반대로 삶이 너무 잘 풀려서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어느 게 더 비중이 클까요? 잘 돼서 떠나는 분이 더 비중이 커요. 왜? 어렵고 힘들면요, 붙들게 되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구나.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되는구나.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순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놀라운 역사가 안 나타나지?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은 뭐?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 특권을 주셨다. 그냥 걸린다는 특권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얻은 특권, 곧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있고 영향력 있으며 존귀한 존재다. 그 자부심을 여러분 꼭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이적 능력만에 쫓느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존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날까지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